주님은 바로 공식적으로 오신다는 주님이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연락하시며 또 예물을 주님이 받아 주셔서 참으로 주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세움되며 예물이 세움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형통함과 승리함이 넘치도록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증가하시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한 은혜에 참여하는 한 영광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또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는데 다 같이 그냥 읽으십시다. 다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유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또 구름의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말로 위로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로함에 초점을 두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어느 쪽에 위로 받느냐? 세상의 위로를 받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상처가 없이 깨끗함을 얻고 또 이렇게 건강한 삶을, 마음의 그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이제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뜨거운 영광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사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하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사야 시대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나는 위로하는 자, 나는 이사야서 51장 12절 보면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위로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위로를 택하게 됩니다. 세상의 위로는 알다시피 어떤
재물을 통한 위로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재물을 통해서. 이렇게 재물을 통해 대신 위로받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어떤 부자에게 말하기를 화했을진저 이 부유한 자여 내가 재물로 이미 위로를 받았도다 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만큼 재물이라는 것은 만몬이라는 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바로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재물로부터 위로받을 것인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불확실하면 자동으로 세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확실하게 세상으로 넘어가서 세상의 것을 위로받고자 하는 거죠.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게 되면 마침내 그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심령이 되어서 마침내 병이 걸리게 되고 또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마치 위로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세상에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다 아물을 수 있고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완전히 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상처받게 왜 상처받을까요? 세상을 위로받는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인데 세상을 의지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3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당시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에르사렘이 포위된 상태였거든요. 이때의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여론이 애굽에 우리 원주를 요청하자 이런 여론이 생겼습니다. 이때의 이사야가 말하기를 바로 예언합니다. 애굽을 믿지 말아라. 애굽을 믿는 것, 그 사람을 믿는 것은 바로 갈대 지팡이를 짚는 것과 똑같다. 갈대 지팡이. 갈대는 약한 거잖아요. 그 약한 것 짚는 똑같은데 그러다 보면 손만 찔릴 것이다. 이렇게 찔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처럼 우리는 세상을 의존하고 세상의 위로를 받게 되면 이건 약한 것들을 의존하기 때문에 더 상처받게 되고 더 찔리게 되고 더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치료의 역사가 신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말미암아 정말 이런 주 앞에 크게 서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위로함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위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로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령의 위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것이 교회도 성령의 위로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성령의 위로함이 계속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위로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환영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서 이런 성령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런 위로가 있기를 원해서요. 아무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성도들의 심령이 든든히 서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바로 성도들의 심령이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건 그냥 가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바로 사랑해서 위로한 것 같이 된다라고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서 66장 13절에는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 같이 위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나가서 11절에 가면은 이제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라고 11절에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죠. 그만큼 젖을 빨고 만족하는 만큼 그렇게 위로받을 만큼 하나님의 위로는 분명하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냥 막연히 위로받아 위로가 될 거야 하고 그냥 말로 끝나버리는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 젖을 받고 그 배불러서 만족해하는 그 위로, 또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위로하는 위로, 아버지가 사랑한 사랑을 통해 위로하는 위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하는 위로들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이렇게 성경은
비유로 뭐뭐 같이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사실은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위로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함께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잠언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 17장 17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정을 복받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의지하는 단순한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팔복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울 때는 왜 울까요? 억울해서 울거나 그리워해서 울거나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우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울 수 있는 이런 자가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라고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그만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운다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고 그런 자들에게 안전하고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위로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아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위로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이러한 말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재림한다는 말입니다. 강림하신다는 말이죠. 16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또 이제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 그래서 이런 재림에 대한 그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목은 주님의 재림의 말로, 주님의 강림의 말로 위로하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왜 부활에 대해 계속 말씀해왔고 또 부활에 대해 계속해서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목의 말씀을 부활의 말로 우리가 위로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아무튼 바로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주님의 재림과 우리 부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하면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강림하실 때 죽었다면 그때 부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그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혹시 살아있다면 우리 중에 몇 명이라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다면 순교할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들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휴거라고 표현합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부활하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공중으로 끌어올려 라고 하는 단어를 활용해서 끌어올려라는 말을 한자어는 휴거거든요. 끌어올려. 바로 휴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은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함께 영접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펼쳐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로 위로할 때 또 그 다음에 서로 위로하라고 그러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가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위로라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만 위로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들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높낮이에 따라 위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나 성별의 차이로 인하여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말은 서로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말이 아닌 것은 서로 위로하기 어렵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무시하니까요. 또 나이 많은 경험 많은 분이 나이 어린 경험 없는 어린애한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무시하기 쉽잖아요. 그죠? 경험으로. 그래서 그런 말로는 우리가 인간의 경험으로는 위로부터 아래로 많은 경험을 가진 자들 중에서 아래로 흘러오는 위로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이런 높낮이가 필요 없고 유무가 필요 없고 어떤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가 필요 없이 모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서로가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똑같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도 똑같은 성도지 우리가 그 신분의 차이가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위로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이 놀라운 이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위로라는 것은요 이제 파급력이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이렇게 힘이 있어서 영향력을 끼쳐가거든요. 마치 정말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 이 감염증이 막 전염되잖아요. 그죠? 이 위로도 옆으로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면 그 위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해서 마침내 이제 그 위로로 인해 또 퍼져가게 되는 거죠. 또 위로받게도 그 위로받은 그 사람이 또 위로하게 되면 위로가 또 그 속에서 역사해서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우리가 받은 위로로 너희도 위로를 받게 하고자 하는데 그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함으로 어떻게 하느냐? 고난을 견디게 한다. 고난을 승리하게 한다. 어떤 고난이든 극복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정말 고난을 승리하고 어려움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마침내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위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 위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것이든 능히 견디게 하고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가 우리 속에 충만하길 원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이런 서로 위로하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한국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캠페인 요즘에 벌이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염증에 걸린 사람들이 은근히 따돌림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거죠. 혹시 모르잖아요. 물론 한번 감염된 사람이 치료받고 나면 다시는 안 걸린답니다. 연구학에 의하면. 지금까지 연구는 그렇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가 발표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두려운 거죠. 혹시라도 제발 되면 혹시라도 또 이래서 이제 자꾸 꺼려하고 그래 그 사람은 또 미안해야 하잖아요. 우리도 보통 이제 이렇게 마스크 써야 된다 할 때 되게 나는 괜찮지만 당신이 어떨까봐 내가 한 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리두기도 당신 미안해서 하는 거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러면서 너무 지나치게 그게 강조되게 되면 다 내 탓이다 서로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무너진다는 이 체계 자체가. 그래서 첫 번째 캠페인 중에 한 가지는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감염증 네가 전염시켰지, 너 때문에 걸렸지만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죠? 내 잘못이 아니, 진짜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럼 내 잘못이야 라고 하면 죽일 놈, 가까이 하면 안 될 놈, 완전히 그 격리시켜서 더 멀리 보내야 될 놈, 이런 식이 되고 말거든요. 내 잘못이 아니야 하면 내 잘못이야. 내가 방심했던 게 문제지.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자기로 해야 상처를 덜 받지. 상대방으로 하면 그 원망과 그 정말 불평과 그 원망은 이루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기감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 내 잘못이 아니야를 캠페인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또 있는데 그것도 위로가 될 겁니다. 감염자나 그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 위로는 바로 이제 그 치료하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하느냐, 바로 내 덕분이야 라는 것입니다. 내 덕분이야. 그래서 이제 내 덕분이라고 해서 수발을 이용해서 오른손을 펴고 오른손을 얹어서 이렇게 엄지척게 해가지고 내 덕분이야 라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내 덕분이요, 또 내 잘못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하고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서로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느 것이든 간에 너 때문이야, 또 내 잘못이야 라고 하고, 또 뭐 네가 무슨 내 덕분이야, 내가 열심히 깨어있었고 근신했고 안 걸려서 안 걸린 거지 라고 이런 식으로 다 옆에 내 탓할 내 탓 안 하고, 남의 탓할 남의 탓 안 하고 다 떠넘기는 식이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려면, 서로 위로할 때 위로가 되려면 정말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을 하고, 덕분은 나를 잘했다 하지 말고 상대방의 덕을 높이는 것이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서로가 위로가 될 수 있고 누구든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훈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인간의 이런 삶 속에서 부딪히는 작은 위로는 하나의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위로의 큰 영광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바로 성경은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또 애통한 자가 위로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의, 그렇다면은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고 할 때 주님의 강림하심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지난 시간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눴었거든요. 첫째 부활은 누가 참여하느냐? 바로 이제 목배임을 당할 만큼의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교자의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 목숨을 다 만수를 누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단축해서 주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마침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텐데 어떡하지 걱정하는 분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말로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걱정을 끼치면 안 되잖아요. 부활의 말로 통해서 위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너 죽도록 충성해 라고 바로 위협하는 것 같이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느끼는 사람들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느껴지고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뭔가 새로운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망칩니다. 일단 몰라, 듣지 않으면 돼, 일단 몰라, 피해보자, 피하고 나면 다 해결될 것까지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바로 주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말이 혹시라도 부담이 되거나 걱정이 된다면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될 때 그게 진정한 부활의 말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위협이 되어서 피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세상의 위로를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상처는 커질 것입니다.
바로 갈대 지팡이로 말미암아 손이 찔리고 또 발도 찔리고 몸마다 다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바로 부활의 이와 같은 말,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위로를 받아요. 재림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의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했는데 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로가 안 되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조금만 늦게 오시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주님의 재림의 정말 역사가 우리의 준비됨과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됨과 상관없이 주님의 일은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한테 맞춰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 내가 먼저 주님께 맞춰서 그게 언제 오는지 언제 이런지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정말 모르지만 그때를 맞춰서 늘 준비하다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얼른 아멘 하고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보게 되면 바로 오늘 여기 본문도 말했지만은 바로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말로 인하여서 위로받아서 마침내 인사말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인사말까지도 정말 얘기하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되지 않습니까?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표현 자체가 바로 뭐냐면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이게 헬라어로 마라나타인데 거기서 기원이 돼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이 바울서신을 읽으면서 마침내 마라나타라는 말이 인사가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었다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서로가 위로했던 것이죠. 주님이 곧 오십니다. 힘내십시오. 바로 우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죠. 마치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침내 주님이 모든 것 참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그 위로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마라나타를 통해서 정말 위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주님의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마태복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고 이렇게 표현하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다 잃어버릴 만큼 이렇게 헌신하게 됐을 때 그 현세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100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런 자는 주님의 재림을 아래 완전히 확실히 영생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속히 오셔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든지 그대로 갚아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감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영생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준비되면 준비된 대로 다 갚아주실 것이고 준비가 덜 됐으면 덜 된 만큼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신들 그때에 주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맨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이것들을 증언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주의 오심에 대해서 환영하고 주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주님 잠깐만요. 주님 오시는 거 좋은데 내가 현세에 100배
100배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100배 아직 난 받으려면 지금 50배밖에 못 받았거든요. 50배 더 남았는데 조금은 50배 더 받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50배 덜 받더라도 영생의 복락이 50배 더 받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50배는커녕 한 배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순교했어요. 죽고 말았어요. 받기는커녕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영생의 복락은 이 땅에서 받을 것 그 이상으로 받는 것이죠. 이상이 이 땅에서 100배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 100배 다 받고 영생이 들어가면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을 게 적을지도 모릅니다. 왜 네가 다 누렸지 않느냐 이러는 거죠. 부자를 향해서 내가 재물로 네가 다 위로받았도다 하듯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권한으로 다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내 권한을 다 쓰지 않았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겼지만 권한을 다 받지 않았다. 내가 왜 개바처럼 처자식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었겠느냐.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오직 헌신할 뿐이다. 이것은 나의 자비량이다. 자비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정말 내가 이렇게 헌신한 후에 주님께로부터 나중에 받기 위함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의 그런 삶은 그런 삶일수록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수록 주님의 재림은 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현세의 100배를 받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초점 둬가지고 나도 이 현세의 100배, 30배, 최소 30배는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요. 이 땅에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하늘에 받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생각하시고 정말 더 주의 재림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하는 날에 당신이 받은 것 없이 재림한다면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조금 나아 보이고 조금 좋아 보이는 그것 조금 누리다가 다 위로를 다 받았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그런 소리 들으면 뭐 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주님의 영생의 복락이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고 위대한 것임을 알고 그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은 바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그날 마침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재림의 말로 또는 부활의 말로 그래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증거하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얼마든지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자명하지 않습니다. 몰래 슬그머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령이라는 것은 크게 부정 소리가 나는 거죠. 큰 소리, 명령, 지휘하는 명령 소리를 호령이라고 한다는데 바로 이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장하죠. 또 장관께서 들어오십니다 선포하고 그다음 들어오면 다 일어서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재판정에 가면 이제 판사님이 들어오십니다만 해도 일어서야 됩니다. 재판정에 갔을 때.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게 바로 이제 호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 천사장이 소리가 들리고 뿐만 아니라 하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옛날에 대통령 입장할 때 공식적인 행사로 입장할 때는 대포를 쓰죠. 예포죠. 이렇게 쏩니다. 옛날에는 도시국가의 예포의 유래가 도시국가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국가, 도시 전체가 다 들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이야 나라가 워낙 큰 나라들이 많은데 그 예포스가 들릴 리가 없겠죠. 물론 중계방송하니까 다 들리긴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정말 들리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때 당시는 그래서 다 듣게 하는 거죠. 주님은 바로 공식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몰래 감시하러 오시는 자명하러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아주 모든 걸 다 완성하고 공식적으로 오시는 재림이시기 때문에 성대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거기는 그런 말씀도 합니다. 주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 정말 상상하십니까? 주님이 불꽃 가운데 정말 입장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께서 자기의 능력을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10절에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강림하사 그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는다. 다 놀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랄 정도냐면 그분의 목소리 들었는데 우리가 정말 인자하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오게 되면 큰 폭포수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날의 목소리가 어떨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은 큰 폭포수 같은 소리였다는 거예요. 막 굉장히 웅장한 소리인 거죠. 그냥 인자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모습은 굉장히 성대하고 놀라운 역사인데 얼마나 확성기가 크든지 아주 웅장한 소리로 크게 들려서 이제 우리에게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눈으로 보겠고 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재림의 모습 보면서 통곡할 정도로 내가 그분을 내가 이래서 안 믿어서 정말 억울하게 했다고 통곡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통곡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가 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정말 더 행복의 그 날로 행복의 그 발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의 그 재림의 말로 또 주님의 부활하신다고 하신 그 소망의 말로 우리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행복의 행진을 정말 행복의 발걸음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귀에 쓰이며 하나님 영광 같은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2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복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범사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 가운데 늘 깨어있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늘 주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 주님의 그 재림과 그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위로받으려고 했던 걸 다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정말 충만하며 주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우리가 위로하는 위로들이 자꾸 퍼져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로 받은 자 속에서 그 위로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고 또 마침내 고난을 극복하고 또 고난을 능히 이기는 정말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또 위로받게 해주시고 그 위로가 또 퍼져가게 하시고 또 퍼져가게 하셔서 이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위로 가운데서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좀 진정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캐나다에 있는 모든 사태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게 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지는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속히 아름답게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은 이제 성령 강림절이어서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좋은 또 나눔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지혜를 보고 있습니다. 함께 또 다음 주 행사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히 쓰이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